you have brought them into your kingdom through faith. Father God, thank you so much. And I lift all this up in your precious Son's name, Jesus. Amen.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은혜는 하나님이 신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복음의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를, 하나님 자신의 그런 모습을 버리시고 우리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몇 가지 뜻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 오셔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하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주님께서 가장 원하셨던 것이 옳습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밭에 보화가 감추어진 것을 발견을 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지 않겠느냐. 그 밭에 그 보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보물처럼 귀하고 은혜로운 것인데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예수님은 입만 여시면 천국은 하고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은 사탄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에 상대적인 그런 이해를 하면 도움이 됩니다. 구약에 사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복음서에 오면 갑자기 사탄에 대한 언급이 많아집니다. 예수님도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광야에 가서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는데 사탄이 시험한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 사탄이 아담과 이브를 시험하는 것보다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강력한 시험을 예수님에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사탄의 나라하고 아주 정반대되는 나라예요. 그럼 어떤 나라냐? 예수님 시험한 대로 사탄이 돌이 떡이 되게 해서 금식하고 굶주린 배를 채워라. 자기가 필요한 건 능력만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돈 버는 일이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질 않아요. 그게 사탄의 나라입니다. 세상은 돈이 지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으로 사람을 움직이면 안 움직이는 사람이 없어요. 돈에 잡히면 100% 사탄의 종이 됩니다. 돈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돈으로부터 자유하기를 힘쓰고 돈의 마귀적 속성을 깊이 인식하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나서 죽을 때까지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예수님은 부자는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뭐에 들어가는 것처럼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우리는 그걸 실감하지 못해요. 돈보다 더 사랑할
게 어디 있어요.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인데 꿈에도 돼지 꿈을 꾸면 재물이 들어온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자다 깨다도 꿈에도 소원은 돈이 돈. 근데 그렇게 우리들이 소망하는 돈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거기 종로로 돼요. 교회도 신앙인도 돈의 마음이 빼앗기 시작하면 더 이상 신앙인이고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그룹장이고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건 아무 문제가 되질 않아요. 내가 목사가 돼서 돈의 위력을 이길 수 있다면 다 목사 되면 되게요. 안 그렇습니다. 사탄은 누구도 시험했습니까? 예수님도 시험해서 넘어뜨리려고 일차기 그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돈에 대한 내 마음의 자세가 어떤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점검하지 않고 신앙의 길을 끝까지 바르게 갈 수 없습니다. 다른 거 다 잘하는 것 같아도 여기서 무너지면,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같이 사업을 했다가 원수로 끝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개재되는 곳에 반드시 원수가 돼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게 누가 작동을 해요? 사탄이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걸 눈에 보이질 않아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 가지고 보질 않기 때문에 괜찮겠지 하고 다 사탄에게 속고 사기를 당해서 휘말려 들어가는데 반드시 마귀의 종으로 끝나요. 원수가 되고 싸우고 가슴을 치고 마음이 상해서 병나고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높아지기 위해 살잖아요. 이름을 내요. 그래서 이런 명예, 이런 추구가 이 사탄의 종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세상에서 높아지려면 저절로 높아질 수 없어요. 속여야 되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 옳고 그런 거 제대로 가려가지고는 높아질 길이 없어요. 명예를 얻을 길이 없습니다. 명예가 있는 곳에 반드시 탐욕이 있고 이기심이 있고 거짓이 있습니다. 그거를 사탄이 알기 때문에 천사가 자기를 떠받드는 이런 꿈을 꾸고 사는 사람은 그거는 100% 사탄의 종이에요. 일부러 종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아도 사탄에게 쫓아와서 종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누누이 강조하시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가 되라? 종이 되고 꼴찌가 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섬기라. 근데 한국 교회가 전부 사탄의 소굴이 됐습니다.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목사나 장로가 벼슬인 줄 알아요. 그거는 봉사의 자리지 벼슬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벼슬로 여기기 때문에 교회가 사탄의 소굴이 돼서 그거 선거 치를 때마다 싸우고 분열하고 교회 떠나고 시기 질투하고 뒤에서 모함하고, 그게 교회입니까? 교회가 그런 교회가 무슨 세상에 필요가 있습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처럼 사탄이 버글버글 되는 데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분명한데 기독교인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뭐 하지 마라, 시험하지 마라고 분명히 마귀의 유혹을 물려치셨는데 교회가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지 않습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알아서 하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알아서 해요. 목사와 교인들 사이에 이렇게 한번 장로시켜줄게, 뭐 우리 교회를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게 현실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이게 하나님의 교회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놓고 이 속에 썩은 무덤 같은 그렇게 책망을 하셨는데 그가 회개하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려면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은 뭐 완전히 100분의 1도 사실은 이 땅에서 못 따라가지만은 생각이라도 그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 그렇게 인정하고 용기를 주고 우리가 이게 빠져들지 않도록 조심하자고 말할 수 있어야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걸 서로 부추기고 있으니까 뒤에서는 경쟁하고 속이고 당짓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 뭐 하라? 회개하는 게 아니고 아주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 사탄의 나라로 바꿔치기를 하고 갖다 바쳐요. 사탄에게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사탄이 마지막 시험한 거는 아시는 대로 사탄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내게 주겠다. 이런 지배의 욕망이에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은 뭐 어영부영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비난을 하고 예수님 뭐 인기 없어서 뒤에서 욕을 하고 예수님 그런 거 뭐 일체 신경 쓰지 않으셨죠.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예수님 돌질하려고 그러고 나중엔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타협하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만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목숨을 주시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걸 예수님께서는 아주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귀히 여김을 받는 나라, 거기는 높은 자가 오히려 낮에 섬기는 나라, 나사로같이 거지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나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 성경을 통하지 않고 알 길이 없습니다. 그 성경 읽어야 돼요. 연구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성경을 더 배워야 돼요. 저는 성경 읽을 때처럼 깊은 깨달음과 회개가 되는 때가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보면 경쟁심이 생겨요. 남자들은 경쟁심이 생겨요. 여자들은 질투심이 생겨요. 성경 봐야 다스립니다. 성경만이 우리가 무릎 꿇고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거지 세상을 보아가지고는 마음이 잠잠하게 가라앉지를 않습니다. 한국 사회는 더 그래요. 한국은 무섭게 경쟁하는 나라입니다. 사람 살 데가 못 되는 거예요. 그거 정신 차려야 돼요. 이거를 깨닫고 교회가 이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를 향해서는 경쟁하지 않는 나라 만드는 거 기도해야 되고 그거를 교회 안에서 실천하는 게 한국 교회가 가장 한국 사회에 기여할 것이라는 거 그거부터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 교회까지 덮쳐서 교회도 경쟁하고 있으니 무슨 사회의 본을 보이겠어요? 어떻게 오늘날 교회가 개독교라고 하는 정도도 뭐 그거 심한 말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반성할 때 저 자신을 놓고 뭐 저는 거기서 예외라는 게 아니고 뭔가 다 같은 물 속에서 놀지 않습니까? 둘째로 예수님은 말만 하신 분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렇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나시기를 갈릴리 목수집에 나시고 예루살렘에 가셔서 뭐 성공하고 출세하신 것이 아니고 갈릴리 호숫가에 어부들을 데리시고 들판에 양치는 얘기하시고 농사짓는 얘기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만난 것은 전부 가난하고 못 배우고 힘들고 병들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 만나셔서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신가 하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장 15절에 그 예수님께서 발까지 씻기시고 하시면서 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실제로 그렇게 사는 본을 보이셨습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실제로 실현되는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병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병자가 없다고 하는 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병과 좀 개념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고치신 병자는 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상황을 보면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질병들, 인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나병 환자, 사람 축에 못 드는 이 시각장애자들, 평생을 거지로밖에 살 수 없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야, 그 불치병을 고친 기적의 이야기구나. 근데 거기에 담긴 뜻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일생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귀하게 여기셨어요. 근데 돈이 없어서 사람 취급을 못 받아. 몸이 뭐가 이렇게 성한 사람 같지 않다고 그래서 사람 취급을 못 받아. 세상에 어디 가든지 고통스러움을 버려지고,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일부러 만나시고 고쳐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사람 취급 못 받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귀히 여김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한 생명이 뭐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한국에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인간이 하는 말이라고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뭐 입이 달렸다고 그냥 죽은 사람을 놓고도 뭐 막무가내로 얘기하고, 그게 인간이냐? 그건 왜 그래요? 자기부터 사람의 귀함을 깨닫지를 못하는 그런 인간이 어떻게 정치를 하겠어요?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이 인간이 인간이라고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지고 무슨 정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면 자기 밑에 있는 모든 백성이 인간으로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속에도 깊은 곳에 그런 본성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거를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눈에 보는 데서 그런 사람들을 고치시는 것은 이 우리 생각을 고쳐먹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배우고 성령 받더니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3장에 있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고지를, 안진뱅이를 고치잖아요. 생각이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 소망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을 합시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마음을 기르도록 합시다.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감사하면서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들이 사람이 사람 되게 하시는 일이셨다. 여러분들이 혹시 일하시면서 사람 써가지고 뭐 건축액을 준다든지 뭐 일꾼을 쓴다든지 정신 차려야 돼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데 내 밑에서 돈 몇 푼 받고 일한다 그래가지고 사람 취급을 안 하면 여러분은 예수 믿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예수 제자답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교회 다닌다 그러면 여러분 밑에서 돈 몇 푼 때문에 힘들고 말도 못하고 참는 그 사람이 당장 저런 인간이 무슨 하나님을 믿느냐. 그 사람 하나님 믿고 교회 가려고 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생각할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 밑에 가가지고 한잔을 해먹으려고 그러시고 이런 거라면 나는 그런 예수는 우리는 믿을 필요가 없어요. 뭐 그거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뭐 그거 해요. 우리들이 노력해가지고 그런 길로 나가면 될 텐데,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들여 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으시려고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거예요. 이 세상을 위한 생명의 떡이라. 나를 먹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치심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예수님께서 내 살을 주어 먹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가 살을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이러고는 이제 그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제 이렇게 비난하는 장면이 오늘 읽은 내용입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희생의 제물로 주셨잖아요. 우리 각 사람이 그렇게 생명이 소중한데, 우리가 여기서 본받아야 될 것은, 우리가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부모가 생명이 아깝지 않은 마음으로 자식을 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모든 사람이 누구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모든 사람이 서로,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을 아낌없이 주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뭐 무자비하게 내 거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의 생명을 위해서 내 생명을 주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길을 가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여러분, 생명은 생명에서 옵니다. 생명은 아무거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생명은 생명에서 와요. 육신의 생명도 돌덩어리를 먹고 삽니까? 쇳덩어리를 먹고 삽니까? 야채든 물고기든 뭐든 다 본래는 뭐예요? 생명이에요. 모든 곡식이, 과일이, 고기가 본래 다 생명입니다. 생명만 생명을 낳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과 피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제 이 육적인 생명뿐만 아니고, 육의 생명은 생명이 있었던 걸 통해서 생명이 되는데, 영의 생명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영은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하는 건 무슨 뭐 식인종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육이 생명을 먹고 생명이 되듯이 우리의 영이 영생에 이르는 것은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이신 하나님을 먹고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영생이시고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길 외에는 영생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육신이 영생하는 거 아니잖아요. 육신은 가도 우리는 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날에 다시 우리가 부활하고 하나님의 영생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하늘에서 내려온 떡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뭐 돈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뭐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살다 가는 것인가? 이 짧은 세상에 그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고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적인 존재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영생을 소망하고 그 영생의 나라를 함께 가기 위해서 서로를 섬기는 것이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게 30배, 60배, 100배, 1000배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지금 우리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대대로 내려오는 거지. 바로 그 길이에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그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 인생이 작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 앞에서는 작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자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업신여기는 자를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성경의 예수님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이 동의가 되면 예수님께서 이걸 아주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하셨다 하는 게 동의가 되면 감격이 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묶어주셨는데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라도 다른 성도에게 해되는 일 하지 마세요. 내가 이거 하는 일이 다른 성도에게 해될지 안 될지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나를 부르신 것은 유익을 끼치라고 부르신 것이지 해를 끼치라고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저도 내 본성도 우리 본성 속에 부족한 게 있어요. 못 깨닫는 거 있고 감정이 있고 판단력이 부족해서 실수하고 이 성질머리가 나오고 그럴 때 있지만 그때그때 회개해야 됩니다. 그때그때 회개하고 그때그때 다시 마음을 바꿔먹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언제든지 무릎 꿇고 자존심 버리고 화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복된 공동체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시고 본을 보이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시니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찬송을 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으니
서로 사랑하고 때로 인내하고 때로 사과도 하고 화해의 손을 먼저 내밀고 격려하며 이민 생활을 같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